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용사들이신 여러분들이요, 갈멜산 전투에 참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려 여러분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홀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850대 1, 이 영적 전쟁터로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850명과 맞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가슴 떨리게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한 그런 일 아닙니까? 850명의 이방 신의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다가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불은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고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그 제물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내리는 신, 태워 없애는 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그들은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조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은 그 나름의 신이기 때문에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시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상황은 아닌지 너희가 더 크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듣겠느냐라는 비아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더 크게 외치고 소리 지르며 뛰어 놀면서 그들의 규례대로 칼로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면서 몸부림을 쳐도 저녁 소재의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나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 하면서 먼저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을 수축한 후에 그 단 사방으로 도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3-4통을 물을 가득 부어서 그 도랑을 넘치도록 불이 내려와야 하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물을 도랑에 채우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엘리야는 2가지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꽃으로 핥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방의 선지자들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끌고 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너희 백성들을 만나기를 포도나무를 만남과 같이 만났고, 너희 조상들을 보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바알부올에게 달려가서 그 몸을 드림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처럼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가증하게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도둑이 발각이 되면 수치를 당함과 같이 누가 수치를 당하였다고 말합니까?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수치를 당하였을까요? 에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이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율법을 관리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몰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왕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대못을 박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 있지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먼저 죄 가운데로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조그만 꼬리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죄의 뿌리와 그 세력이 깊고 넓고 왕성한지 마치 거대한 바벨탑 앞에 서 있는 그런 당혹스러운 깨뜨려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카르텔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숨이 멎을 정도로 충격과 공포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탑을 쌓고 그곳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운동장에서 그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박수를 치고 땅을 구르며 발을 구르며 모의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도둑질 중에 도둑질, 강도의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무는 너는 나의 아버지고 돌을 향해서 너는 나의 어머니라는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을 보고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영적 기반은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나무와 돌을, 바알과 아세라의 이 목상들을 섬기다가 어떻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환난의 때에, 그때에 비로소 환난이 닥쳐올 때, 그때에서 비로소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온갖 섬기기는 우상에게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을 우상에게 다 쏟아부은 다음에 나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만 어떻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일어나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만든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그토록 섬겼던 그것이 무엇이든, 네 마음을 지배했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그 우상에 모든 걸 쏟았던 그 우상은, 네가 섬겼던 그 신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길래 너 지금 여지껏 딴짓하다가 지금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 하고 구원해달라 하느냐?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마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치 이 예배마저도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뼈 시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의 신들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입은 있지만 어떠한 호흡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 가증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어떠한 조각도 어떠한 조상도 만들어 세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밑에 땅속에 있는 물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이 문제를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곧바로 들어가자마자 얼마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바알과 아세라 그 바살을 상징하는 신에게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랬다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요? 바벨론의 포로 직전의 상황까지, 에레미야 시대까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습관이 이어져 갔었다는 것이지요. 마침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무는 나의 아버지고 돌이 나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선포해버릴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보다 많다라고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유다 땅 그 모든 성읍과 우리의 지금 지방 곳곳마다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상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면 유다여,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성보다 많다고 이 서글픈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온갖 우상들을 다 겸하여 섬기는데, 모든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네가 그렇게 쏟아 부었던, 정성껏 섬겼던 그 우상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냐?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구원해달라고는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 우상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혹독한 비아냥을, 서글픈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복내려 주시겠다는 이런 희망 섞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우상에게 구원해달라 라고 말하라. 무서운 패러독스, 무서운 역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에게 혹독한 조롱을 퍼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틈을 돌리고, 나에게는 틈을 돌리고, 너희들의 얼굴은 우상을 향하여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등만 보았다. 수없이 등 돌리고 앉아있는 너희들의 뒷모습. 언제까지 그렇게 등을 돌리면서 우상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할 것이냐? 예레미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조용조용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상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나를 향하여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지 말고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